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우리 가정에 뿌려진 말씀 있죠? 가정에 뿌려진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딸,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아들이나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 굴지의 기업, 글로벌 기업의 회장의 아들은 어떻게 다닐까요? 이렇게 다닐까요? 이렇게? 뭔가 늘 죄송하고 뭔가 늘 없어 보이고 이렇게 다닐까요? 아니면은 어깨 쫙 펴고 뭐 장관이든 뭐 대통령이든 뭐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을 당당하게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날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너의 주인임을,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심을 선포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없는 자 같은데 있는 자 같고, 무식한 자 같은데 지혜로운 자 같으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런 사람을 누구라 소개하냐면 믿음의 사람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떨어져 버렸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비인 줄 믿습니다. 이 신비로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기억하고 선포하고 적용하는 주일입니다. 왕은 어떤 분입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시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그 왕의 권위와 그 능력과 힘과 권세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바로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무관심 속에 방치하는 분이 아니시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백성을 생각하시고 관심 갖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들이 왕된 나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으면 좋겠다, 나의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고백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 저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저의 왕 되어 주셔서 저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저의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저의 기업을 지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면, 그 안쪽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 제가 좀 힘든데 이것 좀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지금 떡하니 막혀있는 이 답답한 돌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를 좀 이렇게 굴러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업에 하나님, 이런 지금 좀 답답한 일이 생겼는데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숨통을 좀 열어주십시오. 왕 대신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문들이 머리가 들리게 해주십시오. 막힌 것들이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당당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하여서 그의 재물이 늘어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에게 은사와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했던 선지자들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통치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민족을 살려냈던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간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거부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번도 하나님께 재물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능을 행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적이 없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심이 증명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적은 있더라고요. 그 능력을 달라고 했던 기도는 없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두 팔을 벌려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적은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통치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렸던 민족의 지도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세워주자 이런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길지언정 이 자리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겠습니다. 이 자리 내려놓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후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집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벼랑 끝입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의심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이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내딛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아 그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새로운 역사의 길을 펼쳐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벼랑 끝에 선 사람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 그 벼랑 끝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며 그 모든 죄의 누명을 다 뒤집어 쓰고 벼랑 끝에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벼랑 끝에 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초대교회에 있었던 스데반 집사가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끝은 무엇이었죠? 살아났습니까? 아니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고 죽음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그 발을 내딛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 살고 계십니까? 함부로 삶을 살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염세주의자처럼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면 지금 나에게 호흡을 붙여주신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자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요즘에 좀 자꾸 눈이 막 이렇게 잘 감기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새벽에 깨우시면 그냥 다시 눕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엉덩이를 치켜 세우고 머리를 땅에 베갯잎에 묻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계속해서 되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가 되면, 개척교회가 되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으면 뭔가 선포하고 뭔가 계획이 되면 막 일사천리로 막 해결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예상 아닙니까? 2층에 원장님 시간 없다고 해서 연락 계속 했는데 연락하지 말랍니다, 나한테. 좀 뭐가 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했고 기도도 했고 그러면 막 하면 어서 오시라고, 언제부터 쓰면 되겠냐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었는데 제 예수님도 믿어볼랍니다. 언제 예배 시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락하지 말라. 왜 귀찮게 하냐? 여러분, 제가 상처받았을까요? 예, 상처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의 면을 좀 살려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매일매일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했는데 이게 뭡니까? 퇴짜나 맞고. 그리고 제가 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문자를 곱씹고 곱씹었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게? 하나님, 뭐예요 이게 도대체? 화가 나더라고. 화가 나. 그냥 확 사버려요 하나님, 이거 그냥 다. 아니 막 너무 막 이게 별일도 아닌 건데. 근데 마음이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 마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항진아, 네 식대로 진행 안 된다. 네 식대로 진행 안 된다. 너의 기대로 진행 안 된다.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다. 내가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기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2-3명 있는 거예요 지금. 확실합니다. 웃는 사람 중에 한 반절은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한번 이걸 진지하게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대림절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왜 도대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려고 하신 이유가 뭐죠? 왜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어주고 싶어 하시고 왜 교회의 주인 되어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뭔가 막 능력이 일어나야 되고 막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막 우리 교회에서 막 지도자들이 나타나야 되고,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골로새서 1장 20절, 21절, 22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0절부터 21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떠나버렸던 우리, 또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감히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었던 우리,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시고 지켜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다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 이제는 결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내가
내려가야겠다. 그래서 높은 보좌를 버리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으십니다. 오셔서 하신 일은 부귀 영화를 누린 것이 아닙니다. 권세를 누린 것도 아닙니다. 행복하게 먹을 것을 많이 먹고 누렸던 것도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님을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는 목적은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나 꼬치꼬치해서 마치 조사하려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오늘 성경 본문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화목 제물로,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그분, 흠 없는 그분, 책망받을 것이 없었던 그분이 거룩하지도 않고 더럽고 흠투성이고 책만 받아도 하루 종일이 아닌 남은 평생 책망받아도 부족한 우리 인생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렇게 구별하여서 부르신 백성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거룩하게 빚어주시는 것이죠. 성결하게 빚어주시는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흠없게 하십니다. 여러분, 흠 있는 재물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거룩한 산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이 맺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흠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책망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책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책망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악 가운데 파묻히지 않고 욕망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편에 딱 서든지 아니면 세상 편에 딱 서든지 이게 아니라 주일에는 하나님 편에 서서 있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하나님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놀랍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어떤 곳에 위치했냐면 금융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의대가 있었습니다. 의학 전문대학이 있어가지고 의료 기술 또한 발전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모든 게 갖춰져 있었는데 딱 한 가지가 안 갖춰져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라오디게아라는 곳에는 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어디서부터 물을 끌어왔냐면 10km 떨어져 있는, 13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온수가 펑펑 쏟아나는 그곳에서 온수를 끌어다 썼고, 또 10km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샘솟는 냉수에다 수로를 연결해서 온수와 냉수를 이렇게 끌어다 썼습니다. 그런데 10km가 떨어져 있으니 오다가 뜨거운 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가운 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차가운 물도 식는 게 아니죠. 차가운 물은 어떻게 되죠? 미지근해지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은 어떤 물을 마셨겠어요? 미지근한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라오디게아 성도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들의 실생활에 깨달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딱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차가워지는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이에요? 내가 그렇게 죄악 무도했던 사람이었는가 하면서 회개하는 반응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는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 가운데 깨어있는 성도라면 차갑던지 뜨겁던지 반드시 신앙의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가지고 있는 부가 엄청났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정말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래서요, 무슨 말들을 하고 있었냐면 성도들끼리 이 정도면 됐어, 아유, 이 정도면 괜찮아,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그들의 실존을 말해주지요. 너는 곤고한 자다, 가련한 자다, 가난한 자다, 눈먼 자다, 벌거벗은 자다, 그것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처방전까지 주십니다. 나를 영접함으로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너희들이 부요해져라.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내게서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너희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금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그 직조 기술이 발달돼서 양털로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 입고 다닌다고 너희들 수치가 가려지는 게 아니야. 너희들 그 지역에서 나는 그 가루, 눈에 좋다라는 그 가루 집어넣어서 눈이 맑아지고 시력이 좋아지고 눈병이 낫는 것, 아니, 그걸로 너희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야. 제대로 알게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삶이 거룩해져서 마치 나와 동행함으로 불로 연단되어서 나타나는 그 행함, 믿음의 열매, 그게 바로 진짜 금덩이야. 너희들이 입고 다니는 그 양털옷, 흰옷이 너희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는 게 아니라 나의 보혈로 빨린 흰 옷만이 너희들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것이고, 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들어가 너희의 세계관을, 너희의 사고를 온전히 변화시킬 때에만 너희들이 새롭게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삶을 연단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수치, 부끄러움, 죄악들을 도말해 주시고 그 거룩한 보혈로 덮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당당하게 또 겸손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의 말씀이 들어와야지만이 우리는 책망받지 않는 자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처방전을 믿고 그렇게 받아들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너무 분명합니다. 그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이기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삶을 살아내고 가정을 바로 세워가며 직장에서 생활을 하고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는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해 주셔서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 동안에서도 그 예수님이 더불어 우리와 먹고 마시며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쓰러진 우리를, 절망한 우리를, 낙담한 우리를, 실패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